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46장에 바로 앞에 가면 우리가 양을 치는 자들인데 양을 치고 싶으니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할 말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5명을 뽑아서 바로 앞에 섰거든요. 바로 앞에 섰을 때 형들이 요셉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거류하고자 왔으니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잠시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센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이 너에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다.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해라. 내 가축을 너희 형제들에게 맡긴다. 라고 하여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맡았던 가축을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이렇게 저 위에 파란색이요 지중해예요. 북쪽이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파란 실선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나일강입니다. 그러면 그 나일강 가운데에 고센이라고 하는 빨간 글씨로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달라고 하였던 땅입니다. 가운데 있는 땅이죠. 그리고 그 고센 땅 안에 조금만 더 위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람셋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땅을 달라고 미리 요셉이 다 정탐을 하고 그 땅이 우리 형제들에게 주면 머물게 좋겠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국경 지역 거의 가까워요. 그래서 나가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고 거의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람셋, 고센 람셋을 달라고 하여서 이제 바로 왕이 허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왔으니까 바로 왕에게 아버지를 소개했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한 족장이에요. 야곱은요 족장이에요. 그런데 한 부족의 족장이 그 큰 나라의 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광산 김씨인데 광산 김씨 그 종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제일 위에 있는 그 살아계신 제일 높은 분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중국 내지 러시아 아니면 미국 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내가 축복한다고 하겠다고 그러는 꼴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거는 참 하나님이 바로를 축복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야곱을 통하여 한 거예요. 사람에 따라하기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이나 되십니까? 말했더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130세인데 내 나이 얼마 안 됐다. 왜? 내 조상에 비하면 나는 별로 나이 안 먹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오래 살았고 이삭도 오래 살았고 다 오래 살았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뭐
별로 나이 많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라고 자기를 이제 소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참 험난한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 형하고 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외삼촌 아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형을 만났는데 형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형을 만났는데 형의 얼굴이 하나님과 같았다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뭐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서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을 때 잠깐 만나고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형제가 만났지만 실상은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야곱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기 딸이 세겜에서 겁탈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일들도 경험하고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요셉이 16세 때 애가 없어져가지고 완전히 실종됐잖아요.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한 17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여기 와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의 삶은 정말 험악한 생활을 보내왔습니다. 참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를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할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 보였듯이 라암셋을 그들에게 소유로 주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가서 식구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어 동양하였다라고 했거든요. 12절과 13절을 보세요. 13절이 정반대예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그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은 먹을 것을 나라에서 책임져줘서 먹었어요. 근데 기근이 더 심해서 주변의 사람들은요 황폐해졌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뭐 총리의 가족이니까 진짜 특혜를 받은 겁니다. 총리의 그 백그라운드 후광을 받아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돈을 주고 곡식을 사야 됐어요. 14절에 곡식을 팔아서 거둬들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돈을 주고 자기들이 모아놨던 거지만 돈을 주고 곡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 떨어졌으니까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희 가축이 있지 않냐? 그럼 가축을 팔아라. 그래가지고 있던 가축을 팔아가지고 곡식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거 먹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 동안 1년씩 충분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도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도 떨어졌어요. 가축도 떨어졌어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몸 남아서 몸뚱아리 남았어요. 토지가 남았어요. 그것도 팔아라. 그래가지고 몸과 토지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받아주시면 우리가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요. 자기 토지를 팔고 모든 땅을 다 바로에게 등기 이전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엄청난 그 부를 다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나라 것이 된 거죠. 그러나 제사장은 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토지는 팔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여기 종자가 있으니 이제 땅에 그걸 뿌려라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죠. 그리고 세금을 내라.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공짜로 삼고 가족과 어린아이들 양식으로 삼아라 라고 해가지고 자그마치 20%를 상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금이 엄청 비싸지만 아무튼 뭐 5분의 4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아무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뭐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다 받아갔어요. 당장 먹어야 되니까요. 먹을 문제를 요셉이 정말 지혜롭게 했어요. 왜냐하면 곳간이 사실 많았거든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 많았는데 이거를 그냥 막 무상으로 주다 보면 질서고 뭐가 없어요. 완전 난장판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될 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냥 막 주기 시작했으면 누구는 또 엄청 쌓아놓고요. 사재기 하고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림 뭐 그냥 상상하면 뻔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 이제 난리가 아니죠.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그냥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그들이 질서대로 그것을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나라가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어요. 누구도 반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지혜롭게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며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면을 짜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7절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요 자치구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 직업이 생기고 직업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더 번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 그들은 자기 것들이요 다 어떻게 가축을 다 바로에게 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것들을 자기가 관리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했어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편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자신의 것이 다 없어진 상황이 됐으면 종자 하나 얻은 거예요. 양식과 종자를 얻었죠. 그러나 자기 돈도 그리고 가축도 토지도 심지어 자기 몸까지도 다 우리가 다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다 내어놓는 상황이 되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대로 고센 땅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날로 번창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년이 지났거든요.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너한테 하나 원한다. 나를 여기에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이 있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 우리 할아버지가 계신 그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라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맹세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것이 오늘 47장의 이야기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7년 대환란이죠. 7년 풍부했고 7년 기근이었죠. 완전히 환란 속에서 정말 자신의 것들을 다 내놓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완전히 비참해질 만한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졌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 2년차 때 그들이 애굽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삶은 오히려 더 탄력을 얻어서 번성하는 삶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지켜주시고 이 말이 참 맞는 건지 모를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야곱의 후손들은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애굽의 백성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모아놨던 거를요 자기들이 돈 주고 샀어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야곱의 후손들은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고 무상으로 먹어가면서 더 생육하고 번창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차별이잖아요.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죠? 누구는 뼈빠지게 일해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줬는데 나중에 돈 주고 샀어. 근데 여기는 아무런 힘도 거기에 뭐 하나도 붙인 게 없어요. 그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외국에 있다 들어왔는데 단지 하나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바로로부터 양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곱도 요셉에게 야 내가 너한테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을까지 했어요. 아들한테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받았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3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거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특별히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야곱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뭐 하나도 없어요. 어떤 유익을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애굽으로부터 특혜를 받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요셉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럼 사실은 그거는 그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물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는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형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였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여 민족이 되도록 허락하셨다. 어떤 상황에서요? 기근 속에서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기근 중에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목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달리 뭐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말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들의 일상의 삶을 여전히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장소만 옮겼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잘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냥 다 해야 될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그냥 다 죽어야 될 사람들. 그 국무총리 권력이 얼마나 커요. 말 한마디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 붙고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다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번성하게 되잖아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였지만 사실 그가 대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은 것에 대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싸주고 품어주고 잘 살게 했어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 능력이 우리나라 안에도 우리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했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근 중에 정말 어려운 중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